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겨울에 찾아온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이 날짜상으로 설날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설날 저녁을 보내고 있을 거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맞는 큰 명절이죠. 요즘은 한국에서도 명절을 보내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고 무조건 가족들 만나고 시간 보내고 그랬지만 요즘은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냥 어디 쉬러 가기도 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찾아온 명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 휴식을 누리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뭐 설날이라는 그 한국의 명절에 어떤 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명절이라는 시기를 빌어서 말씀을 통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이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제가 있었던 호주에서는 6, 7, 8월이 겨울이었어요. 6, 7, 8월이 겨울이고 지금처럼 11, 12, 2월이 이제 여름입니다. 한여름. 근데 6, 7, 8월이 겨울인데 그 밤에는 좀 쌀쌀하고 춥기도 하지만 낮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호주의 겨울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맑고 화창한 때가 많아서 놀러 가기에도 좋고요. 운동을 하기에도 좋은 때라서 그 나라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면 lovely day. 그 사람들은 day를 die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lovely day, lovely day입니다. 하지만 여기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워요. 그래서 몸이 굳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아지죠. 굳이 귀찮지 않더라도 뭐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구름 꼈다가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요 예배를 쉬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치명적인 이 건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막 독감이 막 도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감기나 알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건강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겨울이기도 하죠. 이렇게 차갑고 건조하고 또 딱딱한 겨울을 보내는 우리에게 또 설날이라는 명절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사시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겨울에 찾아오는 절기가 명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주전 BC 167년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 그리스 종교, 우리 그리스 신화자들 아시죠? 뭐 제우스 나오고 헤라 나오고 아폴로 나오고 이 그리스 종교를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자기가 점령한 여러 곳에 신전을 막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설치하고요. 성전을 밝히고 있던 촛불 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물로 바칠 수 없었던 돼지로 제우스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에게 바치는 돼지 피로 더럽혀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저 사람들을 몰아내야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BC 164년 3년 만에 그 겨울에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울의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우스 신전 철거하고 돼지 피를 닦아내고 꺼진 촛불을 다시 밝히고 망가진 성전 부분들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했으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을 다시 바쳤다라는 의미로 봉헌절, The Feast of Dedication, 히브리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누카가 이 날입니다. 하누카. 그 날이 겨울에 찾아오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설날 하면 당연히 겨울이고 추석 하면 당연히 가을을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수전절이다, 하누카다라고 하면 겨울을 떠올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가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도 그때가 겨울이었다라고 굳이 덧붙여 놓았습니다. 중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다 알겠지만, 겨울이라는 말을 통해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이 요한이 말하는 겨울은 어떤 모습의 계절일까요? 예수님은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계셨고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여럿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빙 둘러싸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겁니까?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면 막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좀 속 시원하게 딱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들이 좋다고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군요 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사람들한테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전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오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의 힘과 재산을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가 설령 진짜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는 게 맞겠다라고 결의를 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것도 따르려고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뭐든지 안 믿어도 될 거 하나 잡으려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시커먼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 안 한 게 문제라고? 이미 말로 다 이야기했고 행동으로 다 보여줬잖아. 읊어봐.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했지. 너희 니고데모 다 알지? 너희 지도자 니고데모 알지? 니고데모한테 나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 내가 거기 가지도 않고 리모트로 고쳐줬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 지금 걸어다니잖아.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배부르게 먹였지. 지난번 초막절 때 물의 의식이 끝날 때 내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외쳤고, 초막절 등불이 꺼질 때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너희들 다 보는 데서 소리쳤어. 그때 너희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증인을 요구했지. 정말 그렇다면 증인을 대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증인이시고 또 나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했더니 아무 반박도 못하더라. 그런데도 아직도 헷갈린다고 좀 분명히 말해달라고 하는 건 너희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증거야. 나를 너희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증거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증거야. 사도 요한이 이때가 겨울이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딱딱한 계절에 그들의 영혼도 차갑고 건조하고 딱딱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전절 하누카를 맞이해서 겉으로는 떠들썩하게 자기들 종교의 승리를 기념하며 화려한 빛의 축제를 즐겼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치명적인 건조함이 또 치명적인 차가움이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영혼 상태가 바로 겨울이었다는 겁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배, 헌금, 기도,
구제, 성경 공부 등등등등 온갖 종교적인 행위로 완벽하게 무장했지만 예수를 거부한 영혼의 겨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예수님의 목장, 즉 하나님 나라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라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울의 차가움과 건조함과 이 딱딱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차갑고 건조하고 딱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길게는 지나간 한 해, 짧게는 날씨가 추워진 이 몇 달, 더 짧게는 새해 들어 약 40일 정도라는 시간 동안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지위, 학업적인 성취, 종교적인 경험과 업적을 얻고 쌓는 데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중심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일에는 차갑고 건조하고 딱딱하게 반응해 오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또는 지나온 그 시간 동안 예배에도 성경 공부에도 기도에도 봉사에도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차가움이나 건조함이나 딱딱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와 부서와 또 멤버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문득 돌아보니 내가 뭐 했지? 뭘 했는지 손에 잡히지 않거나 또는 멤버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말 못할 실망감과 속상함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새해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역할들, 여러 직분들을 맡게 되어서 또 부담감과 막막함 속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겨울인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뽀송뽀송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히터와 가습기 같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히터와 가습기 같은 것은 한마디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사역을 생각할 때 떨쳐내기 힘든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뭘 했지 싶기도 했고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한 계획 없이 올해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제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각자가 뽑은 올해 말씀 카드를 가지고 한 주씩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뽑은 친구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우리 아이들이 뽑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의 모든 짐을 져줄 것이며 너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돌볼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목자이다. 나는 모든 미래의 주인이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 말이 믿어지는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들의 말씀 카드를 통해 나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두려워하고 막막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좀 시큰둥해 보이고 얼마 전에는 우리 유일한 홍일점이었던 선우와 헤어지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떠듬떠듬 하나님을 알아가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따뜻한 날이 오면 이 겨울은 어떻게 우리 기억에 남게 될까요? 혹시 마음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 내 마음이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져 있다면
혹 내 마음이 윤기를 잃고 딱딱하게 메말라져 있다면 오늘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니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이 촉촉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차갑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말씀으로 내 심령의 겨울을 걷어내고 아직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온기와 촉촉함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